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주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몇 해 전 하늘을 보면서 참 미련하게 보이는 행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을 때 해가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구름이 하늘에서
움직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미련하게도 저도 모르게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 이 반대로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별 생각 없이 내가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 반대로 움직이면 햇볕이 가려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 소용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움직여서 해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움직여야 해가 가려지는데 제가 참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이죠. 우리는 참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서 변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마치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서 무언가 변할 거야. 물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 성전 건축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지체가 됩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이스라엘이 재건되면은 손해를 보게 되는 이들이 이 성전 건축을 막고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왜 유다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지, 이것이 바로 왕의 뜻인지, 이 나라의 방향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그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당연히 성전 건축은 지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리오 왕은 이 상소를 받고 조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원년 조서를 왕의 그 보물이 있는 그 고에서 발견을 하게 되죠.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원년 조서에 따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6절, 7절에서는 이 상소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 막으려는 세력에게 내린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살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마 반대 세력은 그들의 상소를 통해서 일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왕은 오히려 너희들이 접근하지 말고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게 너희들은 물러서 있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의 상소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지원, 심지어 왕의 세금에서 성전 건축의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고 성전에서 쓰는 모든 재물조차도 제사장의 요구하는 대로 제공하도록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위한 막대한 재와 재물이 공급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나라의 환경과 상황을 만드시고 왕의 마음을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사실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당시 페르시아의 이 정책이 정복 식민지에 대해서 원래 그곳에 정착하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살게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전에 바벨론의 정책은,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정책은 이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원래 정복민에 대해서는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죠.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왕들의 그런 정책을 되돌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페르시아는 정복민들을 원래 살았던 그 고향에 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원칙에 이 다리오 왕은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고 움직이셔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70년 후에 다시 세워지게 하신다는 것을, 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을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들을 보고, 사람의 역사를 보고, 그 행동을 보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을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일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모두 주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꼭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주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이 두 선지자는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선지자들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랐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거대한 포부와 비전이라는 이름의 계획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해갈 때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의 뜻과 지혜를 앞세우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영된 우리 인생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주님의 일은 순적하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일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이 순종을 통해서 주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상식을 경험을 앞세우는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세워지는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정체성이 그 안에 담겨 있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중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봉헌하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에스라 6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예배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물을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지파 수에 따라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은 그 순차대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너졌던 이 성전의 터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과거 성전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성전의 율례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행하게 하셔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전의 회복이고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성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불림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세움받았어요. 이 놀라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는 영적인 행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무너진 성전의 터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일들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바로 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시 포로기에 돌아온 이 사건, 이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그 땅에 돌아온 이 사건을 마치 출애굽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는 자신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세운 사건을 출애굽 사건과 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선조들의 잘못을 알고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다.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범죄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간절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꼭 되뇌이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언제 다시 이 말씀에서 떠나 죄악으로 돌아갈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력한 하나님의 그 피로 새기신 그 은혜가 여러분 지금도 유지되고 흐르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주의 말씀의 편에 서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며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신 크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살고 내가 노력해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간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잊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암흑시대는 이전 세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자녀들에게 이어질 때 그것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묵상하고 되뇌입시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참된 예배자로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앞으로 예배는 지속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그 은혜로 지금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성전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일을 잘해갈 때 신앙생활 잘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거대한 일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죄책감에 너무 크게 사로잡히지도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크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쓰여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